이 법칙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바꿉니다. 부처님과 예수님이 전한 우주의 진실, 이 비밀을 알면 한 번에 모든 게 바뀝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극소수만 아는 카르마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영상을 보신다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왜 착한 사람이 고통받고 나쁜 사람이 잘 살까?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오직 일부만 성공할까? 라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진실, 이 법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카르마, 극소수만 아는 우주의 법칙. 당신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렸고, 당신은 주저없이 주인을 찾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도 하던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소식이 찾아왔죠. 반대로 누군가를 험담하고 난 다음 날, 작은 실수들이 계속해서 꼬이고 감정도 이유 없이 거칠어졌던 날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이것이 바로 카르마. 극소수만이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우주에 숨겨진 법칙입니다. 카르마는 단순히 업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카르마를 오해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짓 해서 벌 받는 거지. 그건 전생 때문이래. 이렇게 단순화해버리면 카르마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카르마는 의도 있는 행동이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법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도와 파장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왔을 때 당신의 마음은 따뜻한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속이려는 마음은 불안하고 무거운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이 파장은 당신의 에너지장을 만들고 그 에너지가 현실에서 경험하게 될 일의 설계도가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당신이 뿌린 감정과 의도가 당신이 살게 될 인생의 환경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카르마는 과학일까요? 믿음일까요? 카르마는 종교적인 개념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발견됩니다. 첫 번째, 미러 뉴런, 즉 거울처럼 반응하는 신경세포와 행동 파급 효과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타인의 감정을 거울처럼 느끼는 뇌 구조 덕분에 긍정적 행동은 상대방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선한 행동을 반복하면 뇌는 긍정적인 회로를 강화하게 되고 삶의 선택이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두 번째, 파동과 공명의 에너지는 돌아옵니다. 에너지 물리학에서는 모든 존재는 진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감정도 에너지입니다. 두려움, 분노, 사랑, 감사, 이 감정들은 각각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내는 감정 에너지는 같은 주파수의 사건, 사람, 기회를 공명시켜 현실화시킵니다. 그래서 불교의 고승들이 말한 선을 행하면 선이 따른다는 말은 그냥 덕담이 아니라 뇌과학적 물리학적 진실에 가까운 말인 셈이죠. 세 번째는 카르마는 심판이 아니라 거울과 같습니다. 카르마는 벌을 주기 위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에 어떤 의도를 보냈는지를 그대로 되돌려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래서 좋은 카르마도 나쁜 카르마도 하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은 대로 맺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를 정성껏 도왔더니 나중에 전혀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게 되었다. 그것이 간접 카르마입니다. 거짓말로 이득을 받지만 나중에 신뢰를 잃고 외로워졌다. 그것이 지연된 카르마입니다. 카르마를 이해한 사람은 운명을 바꿉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면 그 그림자는 나를 따르듯 결과가 따라온다. 예수 역시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두 분이 말한 것은 단 하나의 진리, 의도 있는 선택이 현실을 만든다는 카르마의 법칙이었습니다. 카르마의 진짜 힘은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것인지, 미워할 것인지, 용서할 것인지, 복수할 것인지, 감사할 것인지, 불평할 것인지, 그 작은 의도의 선택이 바로 당신 인생의 미래를 만드는 씨앗입니다. 정리하자면 카르마의 핵심 원리는 극소수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들 또한 극소수입니다. 이 법칙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도를 다듬고 행동을 선택하며
매 순간 카르마를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세상을 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들이 운이 좋다고 말하는 인생을 살아가죠. 당신은 지금 어떤 카르마를 선택하고 있나요?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정직함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주는 크고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진실한 의도와 반복된 선택을 기억할 뿐입니다. 2부 카르마의 철학적 창시자 부처 2500년 전 인도 북부의 작은 왕국 한 왕자는 어릴 적부터 질문했습니다. 왜 어떤 이는 부유하고 어떤 이는 가난할까? 왜 착한 사람이 고통을 겪고 나쁜 사람이 성공할까? 그리고 그 질문은 한 남자를 세상의 진리를 깨우친 부처로 만들었습니다. 부처, 카르마를 통찰하다. 부처는 본명은 시다르타 고타마라고 합니다. 인간 존재의 고통과 그 원인을 찾아 왕궁을 떠나 6년간의 수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얻은 핵심 통찰 중 하나가 바로 카르마, 즉 업의 법칙이었습니다. 부처가 말한 카르마는 단순한 전생의 업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과 행동이 미래를 만든다는 철학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순수하면 그림자가 결코 떠나지 않듯 행복이 따른다. 이 짧은 구절 하나가 카르마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즉, 당신이 어떤 의도와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 보내느냐가 곧 당신의 다음 삶이자 내일 아침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부처의 카르마 어떻게 작동할까요? 부처는 인생을 바꾸는 4가지 핵심 요소로 다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도, 챈타나,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마음속 동기, 도움을 주려는가? 이득을 취하려는가? 그 의도가 중요합니다. 말, 파차, 말은 카르마의 강력한 수단입니다. 거짓, 험담, 욕설은 고통의 씨앗이 되며 진실, 격려, 침묵은 평화의 카르마를 심습니다. 행동, 카야, 남을 돕거나 해치거나 모든 행동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이 나중에 다시 당신 앞에 현실로 등장합니다. 습관화된 마음, 바사나, 같은 의도와 말, 행동을 반복하면 성격이 되고 성격은 결국 운명을 결정짓는 구조가 됩니다. 카르마는 심판이 아니라 거울이다. 부처는 하늘이 심판하는 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결과는 스스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부처의 가르침에 대해 알아볼까요? 등불을 들고 가는 자는 남의 길을 비추며 동시에 자신의 길도 밝힌다. 이 말은 타인을 위한 행동이 결국 나에게도 빛을 돌려준다는 카르마의 순환 원리를 말합니다. 예수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과도 같은 맥락이죠. 불교 경전 속에도 카르마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실제 사례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 중 하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험담하던 여인의 다음 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느 날, 한 여인이 이웃 여인을 험담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거짓말쟁이에요. 남편도 속이고 다녀요. 매일같이 이웃을 욕하고 다녔습니다. 부처는 그 여인을 부르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당신의 말은 그 죄보다 더 깊은 업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의도를 악으로 사용했기 때문이요. 그 여인은 충격을 받고 침묵 수행을 시작했고 몇 해가 지나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말의 에너지가 자신과 세상을 동시에 파괴하거나 치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부처가 전한 카르마 실천법은 단순합니다. 부처는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삶을 바꾸는 실전법을 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바른 생각을 하라. 모든 카르마는 생각에서 시작한다. 바른 말을 하라. 말은 그 자체로 행위이며 씨앗이다. 바른 행동을 하라. 가장 단순한 친절이 인생을 바꾼다. 바른 삶을 살아. 정직하고 해치지 않는 삶. 그 자체가 좋은 카르마다. 현대인에게 부처가 전하는 말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오늘은 어제의 의도가 만든 것이고 당신의 내일은
오늘의 행동이 설계할 것이다. 부처가 말한 카르마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닙니다. 뇌과학, 에너지 이론, 심리학, 명상 모든 분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당신은 매 순간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부처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고 인간의 고통을 꿰뚫어 본 깨어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대 자신이 등불이 되라. 당신이 선택하는 말, 행동, 생각 하나하나가 당신 삶의 카르마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3부, 예수와 부처, 카르마를 넘어서 사랑에 도달한 길. 두 위대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통을 보고 떠났고 다른 하나는 고통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하나는 인도의 왕자였고 다른 하나는 유대의 목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 똑같은 진리를 전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보낸 것이 결국 당신에게 돌아온다. 부처의 깨달음은 마음에서 비롯된 고통은 자비로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마음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에게 등불을 비추면 자신의 길도 함께 밝아진다. 이것은 단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부처는 고통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비는 우리가 업이라고 말하는 카르마를 소멸시키는 유일한 에너지입니다. 증오는 증오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끝낼 수 있다. 예수의 깨달음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진리였습니다. 예수는 사랑을 행위로 실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보다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는 카르마의 핵심과 같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윤리,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 예수는 단지 착하게 살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라, 심판하지 마라,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남겼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는 내가 바꾼 현실이 나를 돕는다는 부처의 카르마 철학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부처는 고통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해탈을 말했고 예수는 사랑으로 덮음으로써 구원을 말했습니다. 결국 둘 다 사랑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분노로 가족을 잃은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 아내와 자녀의 죽음, 그는 절망 속에서 모든 사람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의 권유로 명상센터에 갔다가 불교를 접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말은 이렇습니다. 고통을 남에게 보내면 그 고통은 자신을 더 깊게 파괴한다. 그는 화를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잠잠해졌고 말도 줄었고 자신의 내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교회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또 다른 말을 들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는 매일 잃어버린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자신도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소년범 교화 봉사자가 되었고 삶을 바꾸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랑은 내가 다시 인간이 되게 했습니다. 카르마, 즉 업의 한계를 넘어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사세요.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다스린 자가 세상을 이긴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두 말은 모두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마음을 세상에 보내고 있나요? 당신은 그 마음이 내일의 현실이 된다는 걸 알고 있나요? 당신이 던진 사랑이 언젠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줄 겁니다. 부처는 고요한 깨달음으로, 예수는 불타는 사랑으로 사람을 구하는 방법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 바통은 당신 손에 쥐어졌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곧 우주에 남긴 흔적입니다. 4부, 그대 자신이 등불이 되라. 카르마와 사랑을 실천하는 5가지 일상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깨달음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큰 산속도, 깊은 명상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아침, 그리고 당신의 일상 속 말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그대 자신이 등불이 되라. 이 말은 자신이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비법, 아침에 보내는 1분 감사 명상을 시작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 숨 쉴 수 있다는 것, 내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오늘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 감사는 카르마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내가 세상을 긍정하는 순간 세상도 나를 부드럽게 대합니다. 고마워요. 오늘을 다시 맞이할 수 있어. 두 번째 비법, 말 한마디 전 한 번 더 마음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부처는 말했습니다. 말은 화살보다 빠르고 깊게 박힌다. 그리고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루 3번 화내기 전에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려고 하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감정을 던지고 싶은가요? 이해를 구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그냥 위로받고 싶은 건가요? 말은 업이 됩니다. 좋은 말은 선한 씨앗이 되고 나쁜 말은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세 번째 비법,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 훈련을 하세요. 잠자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미워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도 고통 중에 있었을지도 몰라. 오늘 밤은 놓아준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고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예수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한다. 용서란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를 묶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법, 작은 친절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기,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사하기, 직원에게 따뜻한 말 건네기,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 이런 작은 행동이 놀라운 업을 만듭니다. 내가 뿌린 친절은 잊어도 세상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카르마는 반드시 크고 무거운 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친절이 쌓여 큰 업을 전환시키는 전환점이 됩니다. 다섯 번째 비법, 공동체 속에서 나눔 실천하기. 부처는 승가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도 12제자와 함께 식사하고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혼자서는 마음을 훈련하기 어렵습니다. 나눔의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더 오래 착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매주 한 번 가족 또는 친구와 삶을 나누세요. 온라인 모임, 독서회, 봉사 커뮤니티도 좋습니다. 등불 하나로는 멀리 가지 못하지만 함께하면 어둠 속을 지나 빛나는 미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카르마를 바꾸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매일 카르마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은 아주 작고 조용하며 사소합니다. 하지만 그게 인생 전체를 바꾸는 방향이 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당신의 미소 하나, 당신의 작고 따뜻한 실천이 우주의 질서를 조금씩 바꿉니다. 당신이 등불이 될 때 세상도 그 빛을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대 자신이 등불이 되라. 이제 당신의 하루가 작은 기적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카르마와 인생을 바꾸는 일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덕분에 내 삶이 더 풍요롭고 지혜로워졌습니다라는 댓글 하나쯤 남길 바랍니다.